48장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리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다란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에브람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크게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47장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이 이제 자기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맹세시킵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할 것을 맹세시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막벨마 굴에 있는 곳에 장사할 것을 맹세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맹세를 받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시간이 지나서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야곱이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병에 걸려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아들 요셉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갑니다. 그때 자기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함께 야곱이를 찾아갑니다.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하면 병이 들어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야곱이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사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는 것을 볼 때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 야곱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힘을 내서 침상에서 앉았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에 누워 있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일어날 힘도 없는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을 맞이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언약을 요셉에게 계승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브엘사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줍니다. 그 언약을 요셉에게 계승시켜서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그 언약대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입니다. 거기서는 애굽을 말합니다.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 민족은 나라를 세울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내가 형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보호 아래 죽을 것이지만 네 후손들은 애굽에서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는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인도해 올라오게 할 것이다. 출애굽하게 시킬 것이다. 다시 올라올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 네 후손들을 크게 번성케 해서 큰 민족을 세울 거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런 말이에요.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울 것을 지금 야곱 때부터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출애굽할 것이다.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것을 언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언약을 요셉에게 지금 전수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침상에 누웠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웠을 때 일어날 힘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이 두 가지를 요셉에게 계승시켜 준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후손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야곱의 후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유언적인 지금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언약하신 그대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침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 당대에는 죽어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언약을 계승받은 요셉과 그에 비롯한 모든 후손들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하지만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말살 정책을 펴서 박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믿는 소망으로 살아감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야곱을 통해서 줬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여호수아 때 상속을 받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오직 야곱처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살아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처럼 우리 당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계승시켜줄 사명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이루어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사명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시켜 줄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언약을 계승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는 주님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켜 줘야 됩니다. 믿음의 언약. 주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믿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언약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켜 줘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게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란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줘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오직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존귀와 기업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이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시켜 줄 사명이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실 분이고요. 성령님은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약속한 언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언약대로 되게 하십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언약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계승시켜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재물이 아닙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집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켜줘야 됩니다. 영원토록 믿음 안에 살도록 야곱처럼 언약을 계승시켜주는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 함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방문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방문하러 갈 때 요셉은 혼자 가지 않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함께 야곱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언약을 계승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두 아들, 야곱의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들은 내 거다. 5절 보세요. 자, 5절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거라고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손자들이잖아요.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아들 요셉, 네가 낳은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내가 입양해서 내 아들들 12아들처럼 그들에게 내 분깃을 똑같이 나눠줄 것이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그때 땅을 정착하게 되면, 그때 땅을 분배해 줄 때 네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로 입양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머지 12아들과 루벤과 유다와 시몬과 레위처럼 그들에게 똑같이 내 기업을 분배해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요 12지파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그때도 보세요. 야곱이 12지파를 얘기할 때 요셉은 빼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5절 보세요. 이렇게
속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은 이름은 이러하니 루반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수불린 지파에서는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암미오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다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외적으로는 12지파 공동체지만 이때부터 므낫세 대신에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13지파가 되어 그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그 지파에서 땅을 분배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뺍니다. 그래서 12아들이 들어간 거, 야곱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두 분깃을 얻은 거잖아요. 자기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은 그래서 땅도 똑같이 분배돼서 요셉이 2배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2배로, 자식이 12명인데 2배로 준 자식은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맏아들 장자에게만 준 거거든요. 근데 요셉에게 줬어요. 그러면 야곱이 누구를 장자로 삼았다? 그 장자권을 준 거예요? 요셉에게 준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돼서 12지파가 들어가서 2배 분기를 얻다. 이 뜻은 요셉이 장자권을 계승받은 거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장자권은 원래 누가 계승받아야 돼요? 맏아들인 장자 루벤이 계승받아야 돼요. 근데 루벤이 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승계받지 못했냐면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이 있어요. 그 여종이 있습니다. 여종이 첩이잖아요. 야곱의 첩인데 그거 간통을 해버렸어요, 루벤이.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두 번째 아들 시몬과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있잖아요. 그 장자권을 이렇게 승계하잖아요. 왜 승계하지 않습니까? 세겜에 갔을 때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학살 사건을 주도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장자권을 계승해 주지 않아요. 야곱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장자의 서열을 그냥 낳는 순서대로 계승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기근 때 우리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해서 가족을 구원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그 공로를 인정해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12지파에 들어가게 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세요. 장자라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주지 않아요. 혈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습이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지 않아요. 교회라든지 그때 유대사에서 전통이나 관행이나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그냥 맏아들이니까 장자니까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주고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주지 않아요. 율법적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우리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떤 사람의 행위라든지 전통이나 기준을 따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이 국률하신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속사적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어느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했어요? 어느 민족을 장자로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권을 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근데 장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박대합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흘러가게 합니까? 장자권을 빼앗아요. 이스라엘에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을,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영적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은요, 복음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줄까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줄까요? 영적인 장자권을 누구에게 줄까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해 줄까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응답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하신 일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주도권을 주고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승계해 줍니다. 목사라고 그렇게 위임해 주지 않아요.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어떤 그런 걸 승계해 주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동치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하신 일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승계하시고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영적 주도권을 위임받은 교회와 성도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태하면요, 주님은 가차없이 촛대로 옮겨버려요. 처음 부르심을 할 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의 뜻하신 일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할지라도, 온전함과 순종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긴 교회와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 안일함에 빠지고 영적인 열정을 식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은요, 하나님의 축복권과 복음의 능력을 다른 교회에 옮깁니다. 다른 성도에게 옮겨요.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요?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 처음에는요, 복음의 열정과 사랑이, 첫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촛대를 옮기다가 주님의 임재를 옮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된다.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안 나타난다. 거두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나타남에 빠지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임재를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교회들에게 뭘 경고해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힘써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보다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잖아요.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이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 은혜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고 넉넉하게 주님의 영광에 참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극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행위를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와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더 겸손하게 더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게으름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태만함을 끊어버려야 돼요. 근신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열심을, 주님을 아는 일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그 야곱의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양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을 계승해 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란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의 부르심